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반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도초소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날에 예비하신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기독교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보는 그런 학자도 있고, 창조절을 시작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창조절을 시작으로 봐서, 그래서 모든 학제가 9월에 시작이 되죠. 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우리다. 그래서 대림절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4주간, 그리고 성탄절 후 첫째, 둘째 주일, 그리고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이제 절기가 됩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게 또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매칭이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해림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한 그 말씀,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몸에 부탁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일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분과 서로 이렇게 동질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우리고, 따로가 되면은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부탁하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목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 부탁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 안에 살아. 두 번째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주 안에 살아, 같은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동력자를 도와라.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호칭할 때에 5가지 명칭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고, 그렇죠? 두 번째 사모하는, 그리고
형제, 나의 기쁨, 그리고 면류관, 이렇게 5가지로 호칭을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부탁하는 것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 호칭이 갖는 의미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호칭할 때 이렇게 형제, 또 기쁨, 사랑하는 자, 면류관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먼저 형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형제라고 합니까? 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서로 형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적으로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한 하나님을 모시는,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들입니다.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건 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자식들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혈육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형제, 그러면은 한 부모를 모시고 부모에서 태어난 동종이죠. 우리는 동족으로 같은 혈육의, 같은 가족의 멤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피의 가족이다. 두 번째는 수평이죠. 형제끼리는 물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지만은 부모님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수평이다. 형제자매는 수평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육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자식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부모가 장사를 해요. 직원을 뒀어요. 자식이 와서 도와줘요. 그런데 직원은 꼬꼬박꼬박 월말이 되면은 월급을 줘요. 근데 자식은 잘 월급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노동청에 고발합니까? 안 해요. 왜요? 아버지 것도 내 거니까. 그래서 어떤 자식은 내 것도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다 내 거. 왜? 나중에 다 아버지의 유산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업 공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호칭은 이처럼 삶의 생존 공동체, 필연적인 공동체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여 한 것은 당신과 나는 수평적인 존재고, 동질적인 존재고, 필연적인 존재고, 생존의 공동체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이어받을 존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랑할 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내가 너랑 연애하는 관계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다. 여러분, 교인 관계는 이 서로 사랑하는 자의 관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인간적인 또 사랑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좋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발전이 돼서 그래서 참 좋지 않습니까? 서로 믿는 사람끼리. 여러분,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우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상대가 믿질 않아요. 부인이 믿지 않으니까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주 힘들고요. 교회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신방을 가려고 해도 부인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어색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또 남편이 믿지 않는 부인들은 어떻게 해요? 참 믿음의 자유가 없어가지고요. 눈치 보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힘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믿음의 형제들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인간적인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승화할 수도 있어요. 더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다가 관계를 갖다가 그래서 서로 사계의 인생관이 맞고 지곡관이 맞고 세계관이 맞고 그래서 또 인간적인 사랑으로 승화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참 좋은 길이고 순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면은 우리 교인끼리도 도덕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큰 재산적인 피해를 입힌 교인도 있어요. 사기쳐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제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교회 안에서 그 교인이 열심히 믿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일 있으면 노상 안수기도 받고 일하고 그러니까 신앙에 참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덜컥 믿어가지고 집 한 거 다 맡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다 진실이 없어가지고 이제 결국 사기쳐가지고 집을 다 날려버렸어요. 집을 다 날려버렸어요. 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우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해서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원한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평생 아까워서 말이죠. 예? 자 보세요. 돈을 다 날렸으니까 속상하지요, 미워하지요, 아깝죠? 여기에 붙들려 살면은요 평생 이 사람의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늘 아깝고 손해가 되는.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가 뭐 벌어서 갚으면 갚고 못 갚으면 할 수 없고 그래 내가 사람 속을 깊이 모르고 인간적으로 관계해서 인간적으로 인정을 하고 내가 맡겼으니까 내 잘못도 크다. 그래야 안 그래요? 껍데기만 보고 그 사람 얘기만 알아들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한 개를 잃어버렸으면 두 개, 세 개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 원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세 번째, 사모하는 자라고 불렀죠.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내가 보는 사람도 사모하지만은 전에 봤지만은 지금 안 보는 사람도 사모하죠. 그러면 만남의 연속성이죠. 한 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한 번 만나고 너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관련을 갖는 것이죠. 그게 사모죠. 그리워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떻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가서 로마에 갔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죠.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언제 복음을 전해받았느냐?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받았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감옥에 간 것은 아니에요. 전에 활동하다가 같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활동하다가 감옥에 로마에 갇혔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헌금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까? 지금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잘 계실까? 또 바울도 비록 자기가 감옥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빨리 감옥에 빠져나갈까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복음이 어떻게 잘 전파되고 있을까? 그분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있을까?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지금 형편과 처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나를 우겨싸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냐고 무엇을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퉁치고 나가요. 퉁치고 나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평생 네가 그랬지? 내가 두고 봐, 언제는 내가 갚을 거야 하면서 거기에 얽매 있으면은 뭐가 안 보여요? 미래 세계가 안 보여요. 또 다른 소망의 세계가 안 보여요. 여러분, 큰일 하는 사람은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립니다. 큰 돈을 잃었지만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하지. 퉁 치고 그리고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빌립보서니까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연락해서 디모데 보고 좀 빌립보 교회 가서 빌립보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지 처지나 고민하지. 뭐 감옥 속에 있으면서 뭐 주제넘게 빌립보 교회를 돕는다고 디모데한테 얘기해서 뭐 좀 가보라. 뭐 이랬다 저랬다. 참 웃기네. 지 처신이나 잘 보살피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속된 사람들이 하층 구조에 있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더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것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나?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멋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뭘 했는데 잘 됐어요. 제가 참 기뻐요. 예? 참 기뻐요. 우리 교인들이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슬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 누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와 동일시되는 존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죠. 예?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여러분 괜히 기쁘죠. 아니, 자식은 돈 버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그렇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아버지 주변에 돈을 갖다 퉁퉁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해요, 아버지가?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해요. 예? 자기 돈 들여서 잔치를 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믿음의 형제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교인들에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인들이 좀 잘 되면은 속 좁은 사람들은 지가 뭐 좀 잘 됐다고. 그리고 오히려 시세 많은 사람 있죠. 예? 뭐가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좀 잘나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많이 알고, 가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시세 맞죠. 괜히 헐뜯죠. 지가 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다. 동질적인 한 공동체다. 형제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불렀어요.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 그러는데, 승리자에게 또 큰 잔치에 초청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해외 교회를 지었고, 그래서 헌당식에 가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그 교인들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잔치라고. 그래서 면류관은 안 씌워지고 꽃으로 다발을 만들어서 목에다 걸어줘요. 목에다 걸어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에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요. 물론 기록을 따지는 사람은 1등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마라톤 있잖아요. 무슨 동아 마라톤, 무슨 마라톤. 거기에서는 핵심은 뭐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주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메달을 하나씩 걸어줘요. 끝까지 기다려서. 전부 다 메달을 걸려주고, 그 다음에 기념사진을 촬영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 사람은 마라톤 동호회에 있는데 자기가 참여해서 완주했다고 1등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니요. 1등도 아니요. 10등 안에도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주했다고 사진을 찍고 기뻐하고 그런단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면류관 그런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금 잘 지키고 나가 있다. 완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나도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에 우린 서로 면류관이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은 형제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만 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뭐 너 잘났냐 너 못났냐 잘나가면 말이죠 그거 헛듣지 못해가지고 서로 전화해가지고는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사탄이요.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형제요, 사랑하는 자요, 사모하는 자요, 우리의 서로 기쁨이요, 그리고 면류관이다 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실 때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집에 가거나 부모님 집에 갈 때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좋은 일이 없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문까지 갔지만은 들어가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갈까? 들어갈까? 말까? 여러분, 성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해림교회에 오실 때에 정말 빨리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싶은 그런 교회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호칭한 이 호칭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한 세 가지, 우리 교회 해림교회에 부탁한 세 가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탁은 뭐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1절에 있어요. 주 안에 서라. 무슨 얘기예요? 너 서 있는 자리가 주님 위에, 신앙 위에 서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른 신앙에 굳게 서라. 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그 가짜 이야기들이, 만든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를 현혹시킨다 그랬어요. 비록 정치 세계만 있겠어요? 아니요. 종교 세계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인간관계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왜? 확인되지 않은 자기 생각을 진실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사탄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래, 그거 네가 들은 얘기냐? 아니면 본 얘기냐? 확인한 얘기냐? 그래. 누구한테 들었대요. 그래서 확인했냐? 확인 안 했대요. 그런데 왜 얘기를 해? 확인하고 얘기를 해. 확인하고 내 입을 벌려. 자료를 가져와봐. 아, 자료는 없대요. 그럼 얘기하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진실인 것처럼,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아닌 것은 나와 관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경우가 있죠. 아,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걱정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들은 사람은 아무개가 얘기했으니까 그거 이제 자기 이제 그 지식이 되겠죠? 지식을 진실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다 진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진실과 지식은 다른 거예요. 안다고 진실이 아니에요. 주
주 안에서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느냐? 말씀과 신앙을 너무나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적으로. 영지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지도자들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얘기한 것이 법이 돼가지고, 율법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전통이 있죠. 우리 교회가 전에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그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 얘기하는 신앙에 서 있는 신앙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얘기하는 신앙에 서 있는 신앙이요. 여러분, 그런 신앙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장로님이 얘기해도, 권사가 얘기해도, 5대 3대를 믿었던 어느 집안에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지주의, 율법주의, 사이비 이단들, 그들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유혹하니까 너희들이 주 안에 서 있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현혹하지 말라. 여러분, 교인들 안에도 그것을 갖다가 막 꼬드기는 교인이 있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돼. 어디가 누가 성경 공부 잘한다니까 우리 거기 같이 따라가서 하자. 아니요. 글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오해해도 괜찮아요. 나야 이제 한 1, 2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듣고, 여러분 가능하면은 한 솥의 밥을 잡수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네. 엄마 밥이 맛이 없다고 식당 가서 계속 밥 먹다 보면요, 성인병 걸려요. 당뇨병 걸리고 혈압 걸려요. 제가요, 가능하면은 오래전부터요, 이 식당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예? 안 먹고 음식을 가능하면 원자재만 먹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건강해요. 제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참 70이 넘었어요, 제가. 70이 넘었는데 당뇨 없고요, 혈압 없고요. 그래서 좀 건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분에 뭐가 하나 조금 삐딱한 게 있는데, 그런데 제가 늘 점검하는데 괜찮아요. 아주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요. 맛없지만은 원자재만 먹어서 그래요. 원자재만.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맛은 없고 좀 재미는 없지만은 원자재만 잡수세요. 저는 설교를 성경 중심으로만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면요, 사람이 어떤 유혹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요. 유리한 것을. 이 목사 얘기 듣고 저 목사 얘기 들으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선택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편의주의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건 누가 망해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는 계획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 해림교회가 축복받는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먼저
에디오피아에서 쪼박교회를 쳤잖아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중에 생각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1번이에요. 2번, 3번 지나서 1번 하자 그러면 이미 때를 놓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따로 있어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적은 수요자가 모였잖아요. 보게 되면은 우리 어느 권사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교회가 운영이 되느냐고, 목사님 월급은 좀 받고 계시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을 마시라고. 열심히 쓰고도 남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다 하고 있다고. 왜요? 우리가 바른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은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여기 천재가 있어요. 여러분 2절을 읽어볼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두 사람을 꼭 찍었어요.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중심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인이요. 여인이 속이 좁은지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두 여인이 두루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서로 다투는 관계인지, 서로 잘났다고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이 사람은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라질 수 있어요. 또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두 사람이 다툰다. 교회가 분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열심히 하는 자요.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사람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주 안에 있지만은 자기 마음으로만 일하게 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무개 권사 마음이에요? 아무개 집사 마음이에요? 남편의 마음이에요? 부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생각,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 있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 우리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부인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요. 그렇죠? 성도 달라요. 살아왔던 환경도 달라요.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같이 사는 거예요. 기적이요. 예? 정말 기적이요. 그런데 안 맞는 걸 가지고 평생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런 일인가 안 하고 산다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살지를 말지. 어떻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은 다르고 이 사람은 다르고 다른 것끼리 만났으니까 더 많잖아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것을 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김 목사에게 제가 우리 자매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가 100점짜리 없다. 50점, 60점째도 행복한 거다. 부족한 40점, 50점, 30점은 장로님들이 같이 채워가지고, 예?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어. 나도 부족한 거, 가릴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저 성깔도 좀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아닌 건 단칼에 잘라버리고. 예. 그래요. 그게 내 장점이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무조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교회 안에 어떻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주셔가지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면은 서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서로가 귀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세 번째,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뭡니까? 예, 그것은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겸손이요. 아시겠습니까? 겸손해요. 그게 겸손해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의 작은 기능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주선, 우리도 우주선 이번에 쏘아 올렸는데 다 갔다가 떨어졌대요, 중간에. 궤도에 안 들어.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다 올라가가지고 다 궤도에 안 돌고 어디에 떨어질까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를 건져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궤도로 도는 곳이 정상이에요?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주는 뭐냐 그러면은요, 우주선이 갔다가 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대기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이 자재가 잘 견디느냐 또 연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다 올라가서 안 돌았다고 실패다 그러지만은,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환호하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떨어질 것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배가 가가지고 싣고 왔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얘기하게 되면 제가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게 되니까, 거기까지는 사실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주선에 나사 하나가 잘못 했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지만은 전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서로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가지, 세 번째 부탁은 뭐예요? 동역자를 도우라. 동역자를 도우라. 그랬어요. 3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연디를 돕고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여인들, 클레멘트, 그 외 사람들 여러분 다 알죠. 여기 나온 사람 디모데도 나오고 에바브로디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루디아도 나오고 다 동역자예요. 동역자를 도와요. 바울이 선교의 진전을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혼자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해림교회 또 해림동산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는 동역자가 난 우리 교인들만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뭐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동역자가 됐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전해서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교회가 도와야 돼요. 예? 이 동네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 돼요. 에디오피아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 우리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동역자를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대림절 우리 둘째 주일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한 부탁한 3가지. 주 안에서라 바른 신앙 가져라. 예? 하나님 말씀 기준은 신앙 가져라.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서로가 중요하다.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나 된다. 세 번째, 동역자를 도와라. 동역자는 우리 식구만의 동역자가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 동역자. 그들을 도와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부탁한 3가지 부탁을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또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